오늘 12절에서 14절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나서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뭐냐 하면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으로 딱 나타난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다 아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이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었죠. 이제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졌고 그 생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제 은혜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어떤 말씀이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산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서머나 교회를 지나왔는데 버가모 교회에서 나타나신 모습이 뭐예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검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딱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는가? 이것은 그와 같이 생명으로 산다는 것 자체로서 지금 만족하고 거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산자라는 것이 무엇이 깨달아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을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와 같은 24장로 12 제자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서머나 교회를 지나오면서 무엇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젠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알고 있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마지막 때에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을 알고 있고 그 믿음으로 자신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지금 만족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서는 아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아주 날카로운 칼로 아주 그냥 조그만 티나 흠도 다 걸러내시고 잘라내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내가 뭘 했다 이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 이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 권사님은 안 그러신데 권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뒤에 앉아가지고 지금 막 이제 집사님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막 교회 헌신하고 이러면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지. 그러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제까지 뒤에 한 일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나는 그 표대를 지금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누군데? 이 사람이 누군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아주 통달한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자타가 흠이 없다라고 아주 완벽한 율법을 지킨 이와 같은 사람인데다가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온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닫고 오고 그 하늘의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면 너희들이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지금 잡았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어느 누구 못지 아니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이 그분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가까운 이와 같은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쓰임받은 사도 바울도 나는 이제까지 뒤에 있는 것을 생각지 않고 또 잡았다고 생각지도 아니한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야, 대단하신 이야기잖아요.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거예요. 재림하실 때도 알고 또 그때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환난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시는지 또 받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으로 산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충분히 되었다라고 안주하고 있다 이겁니다. 안주하는 신앙은 군더더기가 반드시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광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광야길을 또 걷게 하시는 거예요. 또 물 없는 길, 험한 길, 물 없는 곳, 험한 길을 또 다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광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내일 순교한다 할지라도 내일 환난이 시작되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혈육이 있는 육체를 어느 누구나 다 입고 있어요.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어느 누구나 벗어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죄를 누가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고 아무도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나는 온전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때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하냐? 이제 안주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지? 타성해졌고 후퇴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으로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그런 말씀을 듣기가 좀 거북하단 말이에요. 왜? 지 속에 더러운 것이 막 들춰지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훨씬 강한 자는 근데 영으로 이렇게 항상 갈등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항상 내 안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기시면은 이제 성령이 이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발걸음을 딱 옮기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자가 딱 되어지면 완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점진적으로 받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내 안에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히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장담하는 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디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신에 속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서 30장 10절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요런 되는 거예요. 누가? 육에 속한 자들이. 다른 말로 하면 듣기 원하는 말을 좀 해줘.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말, 그런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늘날 책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책망하면 도망가니까. 환난, 순교, 아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해. 이 편한 세상에, 이 좋은 세상에. 밖에 나가봐 얼마나 좋은 세상이고 편한 세상인데 무언 환난 순교 아이고 너나 다녀라야. 그래서 자기는 싫다고 어떻게 듣기 원하는 말씀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30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결국에 어떻게 돼? 바벨론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어떻게? 적그리스도에게 또 멸망당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구미에 맞는 말씀을 딱 전하는가? 그게 다분히 육에 속해서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된 종들을 갖다가 스승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존경하고 그들을 따르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육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어떠하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신앙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고, 예배와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때가 이르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원하는 말씀을 들을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러한 말씀들을 쫓아다니고 있다. 오늘날 그러한 때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옛날에 제사의 변형된 형태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번제제사, 속죄제사, 속건제 제물 이런 걸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전에 번제제사, 예전에 속죄제사, 예전에 화목제제사, 예전에 속건제제사와 같은 제사의 형태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제사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낱낱이 각이 떠져서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 드려져야 되는 게 번제제사예요. 그리고 모든 제사보다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번제제사예요. 그러면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낱낱이 각을 떠서, 즉 나를 낱낱이 각을 떠서 불살라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내 이성, 어떤 하고자 하는 욕구, 욕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주님 앞에 보이기 전에 그걸 싹 불살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첫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예배를 드릴 때 뭘로 드리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뭘로 드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드리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육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럼 육으로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배, 아무리 많은 헌신, 내가 주를 위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을 위한 예배였고 육신을 위한 헌신이었다면 하나도 단 1원 한 장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어떻게 낱낱이 각을 떠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정과 욕심, 우리의 생각, 의지를 다 잘라버릴 수 있는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났는가? 금초대 교회는 반드시 그러한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전하는 종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그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건 백성의 서기관이지. 그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주신 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듣기 싫어서 떠난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거 붙잡는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뭘 지금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환난 날에 순교까지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데, 어떻게 순교할 자를 내가 가서 사정하고 붙들고 아주 얼르고 달랜다고 어떻게 그 자리에 여러분 갈 수 있어요?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배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들춰내지면 그것이 어떻게 돼? 빛으로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그렇게 들춰진 것이 빛으로 나타나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빛으로 드러나기가 싫어서 어둠 속으로 다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듣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버가모 교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금초대 교회냐? 네가 감히 환난 날에 순교에 쓰기로 결단을 했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러면 안주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나는 그래도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들보다 훨씬 선하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들과 비교해도 나는 상대적 깨끗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천만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을 통해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럼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그럼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세상은 마귀의 자식이고 세상은 사단이 있는 곳이고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 여기는 성령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전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보기를 세상은 멸망당하고 교회는 구원받는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율법을 어디 있을 때 누구에게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주셨어요. 세상에 있을 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을 때 주신 것이라면 혹시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교회 안에.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사탄의 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던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치한 무덤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세상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앞에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그래? 9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칭 유대인이다? 우리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의 오직 말씀으로만 사는 교회다. 이 뜻인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 그건 사탄의 회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단의 위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단언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서 미혹의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섞어요? 누룩을 섞는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교회 다니지 말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만 살짝 섞어버리면 그가 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다 헛것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미혹의 말, 누룩이 섞인 떡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저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도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면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인지 마귀에게 속한 귀신에게 속한 자인지 뭘로 알아요? 그 말로 아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영에 속한 자냐 미혹의 영에 속한 자냐. 그러니까 거짓말 누룩이 섞인 떡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건 미혹의 영에 속한 자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요 그것은 사탄의 위가 있는 데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초점을 육에다 맞춘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에 관한 말씀이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영생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기록을 해놓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자대로 보고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누룩이 섞인 떡이고 거짓된 말이고, 그 거짓말을 타고 뭐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육신에 속한 쪽으로 가다 보면은 7 귀신 들린 자가 되어져서 완전히 화인 만진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저히 맞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7 귀신으로 충만해가지고 완전히 논리마가 돼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오신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토록 계셔야 된다는데 너는 왜 인자가 올라간다고 그러느냐?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지식으로 해석한 말을 타고 뭐가 들어와?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이 딱 되면 7 귀신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2절을 보십시다.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를 이미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42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차 되던 해에 율법과 계명을 받고, 그리고 2년차 되던 해에 성막을 완성했어요. 그리고는 그 2년차 성막을 지은 다음부터는 끝까지 38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제사와 예물을 매일 드렸어요.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되면 그날 번제를 드리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출애굽기에 7 절기를 쫓아서 또 절기의 예물을 드리고, 죄가 생각나면 가서 또 번제 제사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수도 없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언제 나한테 한번 제사 드린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려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3일반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혼전히 나와서 하루를 주일 성수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막상 하늘나라에 딱 올라갔는데 네가 언제 나한테 한번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너 언제 나한테 한번 헌금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 이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고 그러죠. 그냥 무조건 헌금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야,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준다니까.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축복하옵소서. 성경에 만배로 축복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더 많은 헌금이 거치니까.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이거. 한 번도 드린 예배가 없다 너는. 이거 통탄할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원통해가지고 이빨 가는 일이 하늘나라에서 있다 이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실상은 뭘 섬긴 거예요? 사탄의 위가 있는 데서 마귀의 종으로서 일생을 헛 예배드리고 헛 신앙생활한 거예요. 안 하는 것만도 못하게 됐다 이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딱 알면은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 누룩이 섞인 떡에서 계속 살고 있으니까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빛에 있으면 어둠이 보이는데 어둠 속에 있으면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구별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멸망길을 가는지 홍수물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를 전혀 분간치 못하다가 그냥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거기서는 어떻게? 이제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와 같이 세상화되어져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어요. 그래 사탄 네가 있는 데가 어디야? 그건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는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알성으로 간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딱 믿은 거예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충분히 배웠어요. 이제는 떠나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변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제 신앙에 아주 확고한 믿음에 나는 딱 서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소알성에 가가지고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뭐예요? 전부 다 음행만 듣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그 결과가 굴 속에 들어가서 딸인지 여잔지 구별도 못하고 동침을 해서 나온 것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다 이겁니다. 그게 롯의 신앙인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게 점진적으로 물들어갔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런 겁니다. 세상은 점점 편해져요. 우리도 진리 안에 있으니 좀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스멀스멀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우리도 좀 누리면서 살아봐야지 예수 믿는다고 고리타분하게 꼭지 그냥 외골수로만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아니 남들도 다 즐기는데 우리도 좀 즐기면서 살아봐야지. 요게 소돔성에 간 롯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깨어 근신하라. 근신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자잘한 것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방주를 뭘로 지어요? 잣나무로 지어요. 잣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여러분 잣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잣나무는 그냥 수직으로 하늘만 향해서 쫙 올라가요. 옆에 잔가지가 좀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이제 햇빛과 이제 그 동화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잔가지로 이파리를 조금씩 낸 것이지 원줄기는 딱 하나로서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늘 소망으로 한 가지만 바라보고 나가야지 이쪽으로도 뻗어나가고 저쪽으로도 뻗어나가고 이와 같은 것을 다 잘라버리라 근신하라 이겁니다. 그러한 잣나무로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은 때 방주를 심령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오실 때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조금씩은 여유를 가지고 좀 생각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소돔성에 있는 롯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가다가 창세기 19장 가면 두 천사가 왔을 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소돔성 문 앞에 앉았더라. 아주 소돔화 다 된 거예요. 이제는 할 발자국만 들어가면 소돔 사람이에요. 그 경계선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까지 와 있으니까 그나마 두 천사가 한 손에 하나씩을 붙들고 끄집어내는데 끄집어내도 그 결과가 굴 속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낳은 자속 암몬과 모압 족속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3절을 보세요. 암몬과 모압 족속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아주 음행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다 베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이제는 살릴래야 살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발자국씩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도 조금 저들보다는 의로우니까 저들보다는 그래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의롭다 여기고 그리고서는 조금씩 여유를 부려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소돔성 가까이 가고 있는 롯과 같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면류관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심판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즉각 이 땅에서 다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은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하는 손으로 돼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 자식들도 형통하고,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자들이 어떻게 때로는 의아해야 한다 이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죠. 그런데 시편 73편인가 보면은 그 고민을 하던 선지자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즉각 쫙 미끄러져가지고 저 보이지도 않는 음부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것을 본 거예요. 이 땅에서 7, 80년 형통하게 살아봤자, 복을 받고 살아봤자, 세상의 복을 받고 살아봤자 하늘나라에서 그냥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서 이제야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상급적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들의 사탄의 회방,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고, 뭐가? 그 영광의 힘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신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13절, 14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럼 예수의 이름만 잡으면은,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굳게 붙드는 것이냐? 그래서 그냥 교회 현관문에다가 오직 예수라고 딱 써놨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다.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몰라요? 알아요. 다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냈다면서 7절, 8절을 보시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제자들에게 다 알게 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루실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신 그 뜻에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그게 뭐예요? 이 마지막 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가 맞이해요?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 때에 따른 양식, 때에 따른 말씀을 먹고 기름 준비한 정결한 처녀로서 있는 자들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딱 맞이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처녀의 신앙이 있어도 신부로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처녀의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신앙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연합되었다. 이게 내 이름을 굳게 잡은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 이 뜻인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과 하나가 된 거예요. 내 생각도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우리의 감정도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내 욕심이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니,
그러면 복종치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그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금초대 교회에게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신부의 신앙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딱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버가모 교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도 무엇인지 알았다. 첫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이제 순교의 신앙에 우리는 설 것을 우리는 다짐했다. 알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때가 끼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 이끼가 안 끼는 것이지 고여 있는 물은 곧 상해서 부패해서 그건 쓰지도 못할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주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번제제사, 속죄제사, 자기를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는 신앙이어야 되고, 그리고서는 아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잘한 것은 다 잘라버리고 오직 예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심령 방주를 짓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가지고 내 신앙이 그 자리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남들에게 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는 혹시 떨어질까 봐 나를 복종시킨다. 그것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속히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겸손한 자 되어져서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장 중간까지 했습니다.